그 세계로 교회 설교 제목에 보면은 뭐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재명 치하에서 배급받고 살지 않으려면 일어나 한가하라. 이런 설교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그 손현보 목사님과 세계로 교회가 그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계속 지키면서 행정력하고 충돌이 됐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하시고 또 그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 또 그쪽 진영에 대한 이렇게 비판적인 의식이 있겠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제 그 유튜브를 봤을 때 같이 동조하는 그 분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 부산 스타일인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상당히 이제 그쪽에 가면 이제 표현이 거친 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그런 스타일인가? 이해할 수 있나 보다. 서울 이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누구나 봐도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얼마 전에 저기 누가 말씀을 해줬는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책 제목. 그것을 보고 누구라도 공자가 물리적으로 죽어야 된다거나 이미 죽었으니까 뭐 무덤에서 꺼내서 파멸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당연히 공자가 상징하는 그 유교 정신이 우리나라에서 전 근대적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표현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약간은 거칠다 좀 심하지 않았나 싶지만은 사실은 어떤 맥락이나 또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그런 속에서 봤을 때 막 감옥에 가둬야 될 정도로 그리고 입을 막아야 될 정도로 또는 뭐 교회를 폐쇄시켜야 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성이 작용을 하겠죠. 목사의 개성 또 부산이라는 특성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놀랄 수도 있고 좀 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치리를 받아야 된다거나 또는 국가의 구속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 서리 집사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게 세계로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계속 그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제 강했던 분들이 계속 모이시고 그게 또 코로나 시기에도 많이 부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로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는 뭐 좀 세게 얘기해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게 근데 강단에서 하시는 설교가 세계로 교회 성도들만 듣는 게 아니고 그죠? 또 유튜브에 다 올라오고 뭐 맞습니다. 주보 또 누가 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보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교회 품이랄까 또 한국교회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의 어떤 선교랄까 이런 거에도 좀 오히려 좀 역행하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저도 강의하면서 느끼지만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거기에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 분위기에 끌려가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그것이 유튜브로 또 바깥에서도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조금 더 말이 정제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손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또 알고 있는 입장에서 손 목사님이 사실은 의도하신 것도 있을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므로써 그것이 물론 뭐 부산 스타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효과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바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까지 말할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고 싶지 않았을까? 약간의 충격요법을 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물론 악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격요법이다. 그렇죠. 악효과가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손 목사님의 판단 안에서 그것이 합리성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설교를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내용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목도 문제지만 사실은 어떤 설교라는 것이 본문을 읽고 본문에 대해서 충실히 주의를 조금 하고 맨 마지막에 적용할 때에 또 어떤 강한 적용이 있을 수 있잖아. 그거는 손 목사님뿐 아니라 다른 분도 좀 많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좀 될 수 있는 지점인데 제가 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어떤 특정 정치인을 비판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용이 앞에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에 대한 설명이 약간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정치 강연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한국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고 이것이 정부의 잘못이고 뭐 여러 가지 난민처럼 된다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또
영향의 문제점 이런 거 쭉 하신 게 이제 모든 설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1년의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들으면서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이신데 사실은 이런 분이 이렇게 설교하면 전 이제 그야말로 설교가 뭔지 성역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런 거는 오후 특강 때 특강 강사를 모시거나 특강 때 소화해도 되는 내용들이고 설교 말씀은 충분히 본문 말씀을 충실히 그 풀어주는 그 선을 좀 지켜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손 목사님이 느낀 문제의식은 한국 교회 보수 교회 가지고 있는 그 선을 너무 많이 무너뜨렸다. 왜냐면 제가 12주일도 비판할 때 핵심은 이렇게 주일 성수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토요일 하시면 되지 않냐. 그 집회를 토요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날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 마치고 오후에 참석하면 되지만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 새벽에 출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고신의 주일 성수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들인가 고신이 설교를 굉장히 지켜왔는데 설교 강단을 그럼 본인이 코로나 때도 지키고자 했던 바가 예배와 설교인데 그럼 이거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설교와 주일 성수보다 더 높은 가치가 더 있는 것인가 그걸 위해서 이건 조금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아까 정광훈 목사하고도 좀 비교했지만 정말 이 정통교단 이 고신이라는 정말 그 교단 출신의 목회자가 정치에 대해서 금기를 그 정교 분리 금기를 깨시면서 좀 이렇게 나가자고 하는 의도까지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방식에서 너무 많이 우리의 근본을 너무 많이 무너뜨리면서 가버리면 나중에 후배들이 주일 성수 안 하고 나도 다른 집회에 가야지라든가 그러면 설교 시간에 아무 이야기 해도 되는 거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면 그런 어떤 선을 너무 많이 곁들이면 당장은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 교회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특히 고신이. 그런. 그 12.7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유튜브나 우리 팟캐스트 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에 그렇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크게 뭐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규모로 했던 집회였죠. 그게 이제 손현보 목사님 주도하시고. 근데 그게 주일이어서 그게 이제 그건 좀 과한 게 아니냐, 선을 넘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단 12.7 먼저 말씀드리면 12.7에 기획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그 순서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짜는 역할을 했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굳이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이 제목도 그렇고 순서도 보시면 그랬겠지만 연합 예배였어요. 연합 예배, 12.7 연합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모여서 주일 성수를 하자.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자. 시청 앞이죠, 정확하게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순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배가 줄을 이뤘고요. 성명서도 맨 마지막에 광고 시간 정도에 이렇게 성명서가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또 중심이었고요. 찬양도 있고 성가대도 있었고. 그래서 예배를 거기에서 드린 거지 예배를 훼손해서 거기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저희도 정치 집회라고 생각을 안 했고 저희가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정치 집회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찬양이 계속해서 들어갔고 설교 말씀도 저희가 다 미리 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배라고 할 때는 물론 이제 모여서 드리는 연합 예배도 있지만 주일에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드리는 이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어떤 중심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래서 굳이 그걸 주일날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요번에 그 소현보 목사님 책에도 보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굳이 그때 드렸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일부러 그때 드리는 겁니다. 토요일날 일부러 안 하고 사실은 처음에는 주일날 오전에 하자 그러셨어요. 상당히 그걸 푸시하셨고 그러니까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자. 모여서 다 같이 주일 성수를 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큰 교회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 본 교회 예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후로 들어갔지만 그래서 굳이 일요일날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의 성격을 그리고 또 실제로 예배의 성격이 보존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예배였다, 연합 예배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꼭 물리적인 자신이 원래 다녔던 그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의견이 있다라면 저는 글쎄요.
글쎄요, 동의하기가 어렵고 연합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지역에서 연합을 할 수도 있고, 그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소교회에서는 큰 교회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물리적으로 또 그렇게 자기가 드렸던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우려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강단에서 강한 목소리,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반대 우려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 우려는 뭐냐면은 이미 교회 안에 그 강단 위에 그리고 신학교 안에 젠더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렇게 반성경적인 그리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그러한 사상들과 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교 분리를 얘기하지만은 교회가 정치 참여 안 하는 거는 둘째치고 이미 정치가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결혼의 재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완전히 재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우려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교회에서 강하게 정치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이제 조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 사안의 어떤 긴급성이나 중요성 이것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크게 했어야 됐다. 이제 근데 정 장로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앙의 기본적인 우리 주일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선이 너무 흐트러지고 너무 무너진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해주시는 거네요. 예. 아까 이제 우리가 송 목사님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약간 조금 더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일반적인 이슈로 연장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 공직선거법에 이제 송 목사님 문제가 된 것도 그건데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교회 예배에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선거 기간에는 이제 법을 적용해가지고 이게 정치 개입이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실정법으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설교에까지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라고 해서 굳이 예배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이제 좀 보편적으로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뭐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켜야 될 그런 그 법령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뿐 아니라 뭐 학교 뭐 다 모든 기관에서 그 나름대로 그 가이드라인이 다 좀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은 좀 그 돈 선거를 하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말은 풀고 돈은 묶는 그런 법률 취지에서 오랫동안 그 논의가 되어서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선거법이 일반 법이니까 바꿀 수는 있겠죠. 국민 요령이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국민 합의에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그때 좀 보면서 아니 부산의 교육감 후보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 손 목사님이 정성윤 후보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홍보를 하시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사실 꼭 이해는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정성윤 후보 자체가 아주 도덕적인 후보 그거나 그 어떤 뭐 그분이 또 특별하게 무슨 이런 거 공약을 내세운 것이 아니었는데 왜 저분을 저렇게 내세우는 좀 무리수를 하셨을까 하는 개인적 의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손 목사님이 좀 자신감이 너무 넘쳤다 할까요? 좀 그냥 이 법이 있지만 그냥 난 내 길을 간다. 그것이 너무 좀 그 본인 스타일이시겠죠. 좀 과하신 것이 아닌가 느낌이 들고 그랬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공직선거법이 사실 영국에서 있고 미국에서 있고 또 여러 다른 나라에도 있었는데 사실 한국이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예, 사실 60일인가요? 90일인가요? 그 전에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된다. 너무 사실 아비트러리하다고 하는 되게 인위적인 그런 측면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알려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정책과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데 사실 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로 계속해서 사실 알리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 투표를 할 때는 영어로는 informed decision을 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또 동일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된다. 사실 그래서 사전 투표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 부정선거가 아니라 한 날 같은 일시에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정보를 가지고 투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것도 뭐
짧게 한 일주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몇 개월을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또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잘못된 실정법이라면. 그렇지만 그런 법이 있는 한에서 사실 그걸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급성이랄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교회의 어떤 뜻에, 신앙인의 뜻에 반하는 후보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반대 진영의 후보를 초청해서 알려주는 것도 약간은 무리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해가 된다. 필요하다는 게 좀 과하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으로 과하게 지금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한 100만 원 이상도 아마 거의 드물 거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근데 벌금형 정도를 훨씬 넘어서 이렇게 구속까지 하고 인신 구속까지 하고 한 일주일이면 됐을 거 같은데 그 구속 적부심도 통과를 안 할 정도 그 기각을 할 정도로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죠. 기존에 정치인들한테도 이런 엄격한 잣대를 드밀지 않았었는데 그것도 한 교회 목회자이면서도 도주의 우려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가진 분을 이렇게까지 6개월 맥시멈으로 최대치로 이렇게 가두신다는 게 말이 되나 정말 싶습니다. 예. 실정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과하다는 거죠. 이게 참 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참 민감한 문제인데 이 교회 입장에서는 뭐 교회에서 소신껏 가지고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까지 그 처벌해야 되느냐 좀 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또 이 우리 시민 사회에서는 이미 합의되어 있는 룰이 있으니까 또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어기니까 이거는 그냥 뭐 벌금만으로는 안 되겠고 말 못하도록 그냥 이 구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점점 이 증폭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처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양쪽이 다 이해도 되지만 뭔가 새로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말을 너무 묶어놓은 측면도 있거든요. 예. 돈을 묶고 말을 풀어야 된다. 이게 사실 취지인데. 예. 그리고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 하는 게 뭐 법에 저촉되거나 뭐 그렇게 잘 하진 않잖아요. 그죠? 뭐 흑인 교회에서 뭐 흑인 후보 위해서 뭐 유세도 하고 뭐 거기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또 한국적인 특성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래서 좀 이거 좀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으로도 그런 면도 또 있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자연스러운 또 그 교인들의 이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한 교인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롭게 떠날 수도 있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강단의 어떤 목소리들이 더 호소력이 있을지 또는 신앙의 발전이랄까 개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각 성도들이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몰라요. 예전 저희 할머니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교회 목사님 주의종의 말씀을 막 절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겠지만은 요즘 또 그렇지 않거든요. 젊은 세대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개인의 어떤 성향과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 이런 것들 가지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되 물론 중심은 하나님의 뜻과 또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표현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자유롭게 이렇게 되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힌 말씀을 하신다. 좀 화끈하게 지금 사회 이슈가 뭐 어떤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헷갈린다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확실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자유롭게 놔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훈실에서 왜 그 선거와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공명선거 운동도 하셨고. 좀 어떻습니까? 이 법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법을 만드는데 기훈실이 굉장히 많은 좀 기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금권 선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훈실에서 또 돈 선거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많이 했고 조직 선거 뭐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뉴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차기를 알리고 돈을 묻고 그다음에 그 좀 제안을 좀 많이 그런 거죠. 제안을 많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그래서 선거법 중에서 교회가 지켜야 될 선거법이 뭐냐 규정들하고 판례들
가지고 이제 선거 때가 되면 항상 교회에 홍보를 하거든요. 홍보해서 교회에서 이것만 지킵시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법을 지키는 모범이 되지 않느냐. 특히 이런 법 같은 경우는 일종의 룰이니까. 룰에 관한 법이니까 이걸 지키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지킨 한도 내에서 어쨌든 뭐 정치적인 표현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